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진정으로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신앙인이란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져야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여가는 블레셋 군대 대장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 한 뼘이요.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 키가 약 얼마가 되냐. 골리앗 키는 2m 96, 거의 3m나 될 정도. 그 정도 장골이에요. 그리고 여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5,000세겔이다. 다음에 이 옷이 5,000세겔이면 약 57kg나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어. 또 여기에서 보면 그의 다리에는 녹갑반을 잡고 어깨 아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행하리라. 다음에 이와 같이 창과 칼이 57km 나가는 갑옷을 입고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창을 메고 하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40일이나 이렇게 싸웠어. 매일같이 나와서 야 너네들 중에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너네 군대가 이기고 내가 지면 우리 군대가 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대할 나와라. 이렇게 40일 동안 이야기해도 누구도 나올 사지를 없어. 사울왕도 이 40일 동안 이 사람 앞에 오히려 두루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주 어린 자기 형들이 다 이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너네 형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가봤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오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리라. 아멘.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윗이었다.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정말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곰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었다. 이와 같이 저 블레셋에 있는 저 장군에게서도 나를 건져내 줄 것이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울이나 그 군대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어.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해요. 여기에서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살아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이제 초봄이 오면 그 혹한 추위가 있잖아요.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그 추위, 꽃샘 추위라고 하는 그 추위가 있는데 그 추위가 오면 여러분 또 겨울로 또 겨울 준비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올 때 꽃샘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뭐가 온 줄 안다? 봄이 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보다도 혹독한 추위가, 꽃샘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겨울 준비를 하지 않아요. 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추위가 있어도.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지금 날씨가 혹독한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온다. 반드시 봄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겨울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기온과 상관없이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이제 농사 지을 준비하고 추위에 불구하고도 계절의 원칙에 따라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봄맞이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겨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항상 봄이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환경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잘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발소에서 참 그분도 와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릴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여기는 비가 지금 많이 오니까 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또 다른 어느 곳에는 비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곳에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마누라는 법도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고추를, 이현순 집사님 고추 팔라고 할 때 언제 달아주어? 이현순 집사, 고추 팔라고 하면 언제 달아주냐? 그분 이야기는 나는 몰랐어. 그분 이야기는, 우리 마누라는 누가 고추 팔라고 하면 오후 3시, 4시 하우스 안에서 그때 근종을 달아준대요. 그러면 가장 마르대요. 그런데 오후 6시 넘으면 근종이 또 달라진대요. 6시 되면. 그래, 다른 사람들은 저녁에 6시 넘어서 근종을 달아주는데 자기는 3시, 4시에 근종을 달아준다는 거야. 그만큼 더 마르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간다. 나는 이렇게, 그리고 겨울도, 겨울 추도 추가 반듯하게 쓴 게 아니라 항상 추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달아주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오냐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는 법 없어도 살 정도로 남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오냐 이렇게 원망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이발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한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여기에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한 사랑, 구원에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게 합니다. 또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40여 일 동안 그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이렇게 너는 단창으로 나를 이어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승리의 길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온전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용서함을 받았고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돈이나 우리의 능력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하는 약속으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 전쟁에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뭐를 가지고 나가야 해요? 총이나 칼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일 군대 앞에는 노래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전쟁 나가는 어찌하여 제일 앞에 선두를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두에 두고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하였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사정, 어려운 환경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직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여호사밧처럼 이제 모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을 승리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믿음, 나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저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줄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토대를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해요. 늘 말로. 할렐루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에는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해요. 늘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해요.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리로만 내가 믿습니다. 머리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볼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었어. 이것만 알고 있었다면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만 믿었고 앞에 찬양대를 쳐오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뭘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찾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사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